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초상화잖아요. 좀 특이하죠. 느낌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미국의 아티스트인 크레이그 앨런이라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초상화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초상화를 그리는 방식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초상을 갖다가 채우고 있는 픽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사람을 그려가지고 사람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 사람이 크레이그 앨런이라는 이 작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생각이 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이전에 살아오면서 수없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그림 안에 아주 독특한 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트맨도 나오고요, 조커도 나오고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가 아주 희한한,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죠?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라는 지금 현재의 존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요, 27권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 21권이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한 78% 가까이가 편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이 문안 인사와 이 감사의 기도, 이 사람들을 향한 이 축복의 기도와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지은 서신을 보게 되면 21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서신 안에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요. 어떤 성경에서는요, 한 장 전체를 갖다가 문안 인사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지면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의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책의 서문과 감사의 말이요, 굉장히 길어요.
한국 사람이 지은 책들은 보면 서문과 감사의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 미국이나 영미권 이런 데를 갖다 보게 되면 책의 서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출판사 직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를 일일이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직원, 뭐 학생, 조교,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 뭐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자기 글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까지 그 사람의 비평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글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좀 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가 쉴 새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이 드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지금 현재 내 얼굴과 지금 현재 내 삶을 이끌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지 내게 선한 역할을 하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보면 지금 현재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감사가 드문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일과 미래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믿음이 힘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도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힘을 잘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생 안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인지하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100에서 10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10개 중에서 몇 개나 과연 지금 현재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냐는 말이에요. 참 많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굉장히 극적인 순간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요, 이전에 사역했을 때, 그 지역에서 살 때, 다른 그 동료들을 통해서 어디 주유소를 가면 더 싸다고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기까지 가서 주유를 한 적이 있어요. 배명고등학교 근처거든요. 저희 집이 있는 데서 한 차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 탄천로를 따라서 이제 그쪽을 가서
거기에 있는 주유소, 이 얘기 들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가슴을 쓸어내는 적이 있어요. 거기가 좀 도로가 좀 희한했어요. 초행길이기도 했긴 하겠지만 한 30여 미터 간격에 신호등이 이 두 군데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갖다 지나가면서 신호를 잘 지키고 지나갔기 때문에 뭐 신호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제 속대로 그냥 쭉 갔어요. 근데 갑자기 도로로 사람들이 몇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이미 속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쑥 지나갔어요. 바로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쑥 지나갔어요. 어땠겠어요?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서 한 몇 미터 앞에서 정거를 하고 주차를 하고 이 놀란 가슴을 갖다가 한참을 갖다 쓸어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놀랐는데 길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만 기억을 해요. 그 순간들이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런 사건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런 수없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참 빨리 우리가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베푸시는 은혜를 제가 참 빨리 까먹어요. 새로운 문제가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마치 리셋이 된 것처럼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거 있잖아요. 블랙 스크린으로 확 바뀌는 거. 그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워져 버린 듯한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얼마 전에 은혜를 받은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갖다가 건너서 그 바닷길을 갖다 건너서 살아갔잖아요.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특수부대가 이 바다에 따라 들어오자 물이 덮쳐서 그들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에 겨워했어요. 근데 그 일이 며칠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니, 바다를 열어서 그 길을 걷게 했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겠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간구를 하지 않아요. 목이 심하게 마른 가운데서 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혹 들이키지 않았겠어요? 물을 갖다 들이켰는데 그 물이 뭐예요? 쓴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한순간에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말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쓴 마음을 갖다 토해낸 거예요. 이 쓰다, 마라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그냥 물이 써서 그냥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라는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며칠 지났어요. 며칠. 그러고 나서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서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한층 더 세졌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들이 광야를 거둔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일부러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하며 떠들어대는 말입니다. 제가 그 축구 선수가요 인터뷰를 한 걸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 수비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비수와 공격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공격수는 말이죠. 한 이 90분을 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89분을 죽쓰고 온갖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막 찾는데 골대를 이 저 홈런처럼 날려버리고 이러더라도 한 번 잘 차서 골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앞에 있던 게 싹 지워지대요. 그잖아요. 근데 수비수는요 89분을 막 태클을 하고 이마가 찢어지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해서 골을 주면 89분 동안 뛴 것이 싹 지워져 버린대요. 하는 말이 뭐냐면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저 친구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거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16강전에서 이 이탈리아 이 경기가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딱 끝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이 반지 키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요. 근데 그 앞전에 이 표정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의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우리는 앞에 보여준 그 사진의 표정만 기억하거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극적인 순간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장면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극적인 순간만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나를 울게 만들고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씨를 치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초상화 봤잖아요. 초상화 안에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조커도 있고 배트맨도 있어요.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 은혜라는 글씨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보면요,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 시는 이 한마디에 다 채워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거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 라면서 그때에 라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편이 되셔서 싸우신 그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싸우신 일을 세 가지 비유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갖다가 삼키는 장면으로서 이로 딱 씹으려고 하는 그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빼내셨다. 두 번째는 큰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면서 온 천지를 갖다 쓸어내듯이 쓸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가 이젠 잡혔구나,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툭 올무가 풀려서 푸드득 날아가는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적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릴 듯한 위기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마치 홍수가 여기까지 차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거기서 건지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뉴스에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5명의 남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어떤 여자가 갑자기 식당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에요. 그 순간 그 5명이 한꺼번에 뛰쳐나갔습니다. 아마 지하철역 있는 데서 한 사람이 쓰러졌던 것 같아요. 심근경색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마침 그 5명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 동기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아마 그 사람들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같이 식사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막 날아가듯 뛰어가가지고 지하철역 안에 있는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고, 이 몇 사람은 돌아가면서 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이분을 살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경찰이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제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단 지금 여기서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빙산의 일각 같은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못 느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삽니다. 남북전쟁 당시에요, 이 링컨에게 어떤 군인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군인이 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일까요? 그러자 링컨이 그 군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게 링컨의 고백이었대요. 이게 실제 사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얘기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 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는 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이 넘쳐서 내 턱 밑까지 올라오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맹수의 입 안에 씹힐 듯한 그런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새가 올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걸려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또한 내 앞서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내게 주어진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온전히 믿고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기대하며 하루를 또한 한 주를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